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3쪽에 있는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3쪽에 있는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은 변하지 않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또한 다음 주에 있을 청소년부 수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구주이심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신임을 알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 마음 가운데 기도 제목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평생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청년부 수련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기도로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깨어있어서 새벽의 이슬같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앙모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목사님과 청년부 관련된 모든 손길들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그 준비하는 모든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그 마음을 더 깊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답을 듣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있사오니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또한 잘못한 일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며 잘하였다 칭찬 듣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수련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수련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간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냥 흘러가며 그냥 지내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며 만나며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들 마음들 붙잡아 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 붙잡아 주셔서 그 모든 가운데 주님의 은혜였다 고백할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도우심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에 내려가면 화가 있다.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합니다. 왜 애굽에 도움을 구하러 가면 화 있다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나라적으로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까운 이웃에게 조금 힘이 있는 나라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왜 화 있고 잘못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말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은 가축, 동물, 그 희행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군사력이 될 수도 있고 교통수단으로 말을 이용하면 경제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대국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리고 의지하다라는 그 의미는 기대다 그리고 기울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향해서 기울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애굽의 그 강대국의 힘, 군사력, 그 경제력을 의미하고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이미 애굽을 향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화 있다,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기대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에 기대어 있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도움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보다는 그들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무엇에 기대고 있습니까?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호감이 들고 좋아하면 몸이 기울어지게 됩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상대방의 마음이 들면 몸이 조금씩 앞으로 가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그 사람과 가까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나의 마음이 상대방을 향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몸도 기울어지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말하는 사람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관심이 없으면 몸이 반대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조금씩 멀어지게 되고 의자와 가까워지게 되고 의자와 파묻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마음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몸도 멀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들의 몸이 조금씩 의자에 더 파묻혀져서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애굽이 이야기를 하면 조금씩 몸이 가까워집니다. 애굽이 계속 이야기를 하면 몸이 조금씩 구부러져서 어쩌면 굽혀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다른 것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잘못되었다, 화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애굽에 기울어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애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병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 처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약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약만 다 먹으면 낫겠다라는 마음의 기울어짐, 또 주식이나 연금이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줄 거라는 그 기울어짐, 또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될 거라는 그 마음의 기울어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애굽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지요. 병원이나 주식 그리고 사람들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을 통해서도, 병원을 통해서도, 주식과 연금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어떠한 모습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냐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기대고 있느냐라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기울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화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의지하다라는 의미는 처음의 의지와 다르게 믿다, 신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다른 강함과 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화가 있다,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믿고 신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보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 병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또한 어떠한 병이 생겨서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보험은 꼭 있어야지, 보험 하나는 꼭 있어야지 우리는 그 보험을 신뢰하면서 믿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식이나 연금도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랑 잘 맞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는 꼭 같이 지내면서 믿고 신뢰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이나 연금이나 사람이 잘못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신뢰하고 있다면,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믿고 있다면 성경에서는 화가 있다,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신뢰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는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다 지금 성경 완독 작정 하고 계시지요? 하고 계시지요? 좀 늦었다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창세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15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자신의 종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너와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의 종 엘리에셀이 더 믿음이 가고 신뢰할 만한 그 상황적인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상황과 내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이 더 믿을 만하고 신뢰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일지라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변하지 않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으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갈 만한 모습이 있고 더 현실적으로 그 말씀이 생각되어지고 믿어진다고 할지라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럴 때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기울어져 있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신뢰하고 믿고 있다면 나타나는 문제는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앙모하다라는 뜻은 보다, 응시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기울어져 있으면 그 몸이 더욱더 그것을 향해 있다면 그것을 보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음이 자동차에 기울어져 있으면 자동차만 보게 됩니다. 마음이 올림픽에 기울어져 있으면 올림픽만 보게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말은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겨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기울어져 있다, 빼앗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디서 올까? 이 시편 기자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현실에 자꾸 눈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눈을 들리라 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보기 원했고 하나님과 눈 마주치기 원했고 하나님을 응시하기 원해서 눈을 들리라 라고 고백하면서 결국엔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도움이 하나님께 옴을, 도움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다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구하다라는 뜻은 찾다, 묻다라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오늘 말씀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셔서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재앙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고관들은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애굽과 몰래 협약을 맺습니다. 애굽과 동맹을 맺으면 우리는 안전할 거야. 애굽이 도와줘서 아수르의 침공을 물리칠 수 있을 거야.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즉이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게 지혜가 아니라 재앙을 통해서 누가 지혜인지, 무엇이 지혜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참 신이 하나님뿐임을, 애굽이 신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이나 받는 이나 함께 엎드려지고 멸망하게 된다. 오직 하나님이 지혜로우셔서 그 말씀을 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움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게 우리가 그 지혜로움을 배워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모습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교회로 올라가는 것이고 높이 계신 하나님께 올라감이 지혜입니다. 그 모습을 다시 말해보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이는 겁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기대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올라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다른 것을 신뢰하며 살아갔다면 다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또한 모든 예배의 자리, 주일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이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기울어져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을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믿고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다른 것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높이 계신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기대십시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한다면 땅이 흔들리고 산이 솟구친다고 할지라도 큰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히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도우심을 주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마음을 기울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리고 각자 있는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로 올라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높이 계신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기울어지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에 기울어져 있다면, 다른 것에 더 마음이 빼앗겨져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믿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기울어지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도우심을 주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도우심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헛솟구친다고 할지라도 그 도우심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들 인생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동행하셨고 다스려 주셨고 역사하여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날마다 높이 계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예배 자리로 올라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기울임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기울어져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다면 예배를 통해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도움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들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셨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우심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향해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